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 23편 1절을 믿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조금 좀 어렵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었는데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진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듣고 오늘 와서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더 좋아질 줄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도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고 일단 우리 교육자들이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시편 23편 1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기도 내용이 아이고 됐습니다, 넘쳐요, 왜 이러세요, 이런 게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쟤는 왜 주냐, 나한테 줘야지, 속히 달라, 이러시지 마라,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또 치어리더가 돼요. 응원 단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달라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이렇게.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으려면 분명한 변화가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따라 한번 해봐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사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만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거든요. 교회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나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 변화는 뭐냐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때 세상의 가치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백된 건 이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고 나는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자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계획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계획하고 막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저도 2015년 이후에는 계획을 하지 않아요. 저는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사랑했던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고 정말로 이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 굴에 들어가서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기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넣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죠. 그래 내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예? 부족함이 제일 많은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제가 무슨 계획한 게 아니라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와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선교지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먹자는 거예요, 안 먹자는 거예요. 이거 먹자는 것도 아니고 안 먹자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끊었는데 3일 후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티켓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갔어요.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잘 놀았어요. 잘 놀았더니 이제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가면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3박 4일 놀게 해줬는데 근데 나갔는데 선교사님들이 50명이 있는 거예요. 50명. 이거는 같이 밥 먹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해야 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님 제 손을 딱 잡더니 자기네 학교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로 가자는 거예요. 스케줄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스케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하여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강의를 했어요. 이제 제가 12살에 미국에 갔으니까 영어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은 영어 잘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말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하면 알아듣겠으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곳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다니게 됐어요. 나는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르고 그래서 이제 가고 이렇게 하게 됐더니 사람들이 저를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순회 선교사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제 기도는 뭐였냐면 아버지 이거 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나이도 너무 많이 먹지 않았을 때 저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장렬히 전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두 아들한테도 엄마를 책임져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선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럽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싫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내가 미국에서도 개척을 했고 한국에서도 개척을 했고 대형교회도 했고 제가 무슨 교회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고 지금은 저희가 교회 개척 운동을 하게 됐는데 4년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이제 하면서 이 모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개척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대책 없는 인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4년 됐는데 지금 18개 교회를 개척했고 19번째 교회는 지금 대전에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뭐 별로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막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꿈이 꼭 직업인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쯧쯧쯧 애가 뭐 비전이 없네 이러는데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교육 목회를 했어요. 30년 동안의 교육 목회의 결론은 뭐냐면 공부는 DNA다. 유전적이다. 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너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너무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지금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에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 나 같은 인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때려 죽인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고 싶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해서 아이를 깨우고 어젯밤부터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 꼭 교회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가 하란 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은혜를 알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외에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버려서 이 교회도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봐요. 교회를 다닐 때 돈이 좀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예, 있는 게 편하죠. 교회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자, 이건 잘 몰라도 이건 다 알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 낙타.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거나 하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어려워. 근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라. 돈이 지금 막 벌리네. 정신 차리라. 똑바로 안 하면 너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다. 이런 대화를 안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사업하고 하는 분들 있으면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권 집사, 김 집사, 너 정신 차리라. 너 지금 사업 너무 잘 된다. 야, 11조 많이 했더라. 정신 바짝 차리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다른 가치의 내용과 언어가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길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마스크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 얼마나 이쁜지. 마스크를 하니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 3년 동안 이게 경험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생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이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자고 할 때 이렇게 딱 아니구나. 안타깝다. 뭐 이런. 이제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는 시기가 이제 가까이 오고, 이제 지금 뭐 법적으로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서로가 많이 놀랍고 이제 실망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을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제사장이 온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냐면, 형들은 쫙 떼빼 있고 이제 딱 광내에서 세워놓고 다윗을 불러요. 다윗, 너는 오늘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넌 나가서 양을 쳐라. 와, 다윗이 얼마나 착한지 그렇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아버지, 형들은 저렇게 서 있고 나는 나가서 양치냐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진심이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양 다 팔아먹고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항상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받으니까 계속 내가 힘든 거죠. 나 부족함이 너무 많네. 능력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네.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치관이 생기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달라 하고 우리는 내가 보여지는 것에 상당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요, 다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구력이 쌓이면 더 잘해져요. 그래서 구력은 못 속여,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만 초반에 좋아요.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직분은 올라가. 그래서 이제 초신자가 막 예수님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러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야, 좋을 때다. 아유 참,
정신 나간 거죠. 그때보단 지금이 더 좋아야죠. 그때보단 지금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가치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편 1절이 고백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요. 땀 뻘뻘 흘렸는데 부르더니 갑자기 기름을 부어. 영문도 모르고 기름을 부었네요. 형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열받아 가지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인생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대요. 왕이 된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레드카펫 깔리고 막 빵빠레 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약만 쳐요. 그리고 또 몇 년을 살아요.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또 전쟁에 나가요. 또 아버지가 또 말 잘 듣는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치즈 덩어리 가지고 가서 형도 주고 상관도 드리고.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 그래서 자기가 나가네요. 이겨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엔게디라는 혹독한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인생을 연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상태가 좋았냐면요, 자신의 눈앞에 사울이 2번씩이나 있는데 우리 같았으면 기도 응답이다 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이 너무나도 처참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언제?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의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목자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신앙의 파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일 때,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가 자유케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선량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욕입니다. 우리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욕하잖아요. 월월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이 개를 사용해서 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 같은 놈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개만큼 삽니까? 개가 주인이 5분만 갔다 돌아가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하지. 개가 다 자고 있어도 주인 들어오면 확 튀어나가지. 정말 우리가 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로 욕하는 거 싫어하지만 양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요 이렇게 4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양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잘 들리거든요. 얘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큰 뿌리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원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딱 들어도 이게 무슨 용도인지가 딱 느껴지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셨었는데 이제 그 이민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저희 집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이 두들겨 패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서는 이 2x4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강목이 있었는데 나무 강목에 우리 아버지가 빨간색으로 매직으로 사랑의 매라고 써놨어요. 난 그걸 맞을 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부모가 그렇게 하죠? 똑바로 가라. 왜 목자가 양에게 지팡이로 이렇게 긴 지팡이로 양이 아이고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가고 있으면 목자에다 딱 걸어가지고 땡기죠. 그 길로 가면 죽어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가치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기로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 가장 영적입니다. 뭐 40일 금식을 했네, 뭐 기도원에서 뒤집어졌네, 뭐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막 뭐 뭘 봤네, 뭘 느꼈네,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슴에서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근데 나는 지금 푸른 풀밭이 아닌데, 나는 지금 황량한 광야인데, 목사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무리 터널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또 나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기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는 양이고 목자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좀 폼 좀 나게 살고 싶어요.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맨날 이런 얘기하고 막 애들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따라해봐요. 갓수저. 우리는 가수저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래서 다시는 흙수저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다시는 뭐 우리 집이 여러분 우리는 가수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깨 쫙 펴고 다니다가 공부 같은 걸로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뭐 공부 같은 걸로 기를 죽노. 기죽지 마. 딱 쫄지 말고, 쫄면도 먹지 마. 쫄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쫄지 마. 어깨 쫙 펴고 괜찮아. 괜찮아.
야, 새벽에 나와서 이 앞에서 이렇게 그 못하는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너희들이 대단하니. 들어주는 우리도 쉽지 않았다. 너희들 엄청나게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축복하기로 하나님 마음 먹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야. 누려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에 갇혀 있으면 못 누린다. 못 누려요. 세상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 말이고,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주님을 엄청 혼내요. 막 주님 지금 하면서 쟤 왜 저러나 싶고 막.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막 응원하면서 막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날 믿어요, 막 짝짝짝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징징 짜고 막 나 안 주면 난 죽어요 막 이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은 다 다른데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는 거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의 최대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세상 이제 원하지 않아. 나 이거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됐어.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순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비량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집회하면 집회에서 받은 돈 가지고 나가고, 나가서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사니까 이제 그때 저희들의 아이들이 한참 청소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였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대답이 있어요. 아주 근사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 왜냐하면 제가 애새끼들을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더 힘들다. 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 번에 그냥 탁 해결을 안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해결해 주더라고.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왕에 줄 거 좀 화끈하게 주지 그냥.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너 혼자 놀지 마. 네 힘으로 살지 마.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요. 오늘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는 특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380년대 경에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 들어보셨죠?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그 당시에 그 교황, 사제, 신부들만 라틴을 공부해서 라틴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만 들었고, 그것이 절대적이었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만 사람들이 읽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신들의 가슴에 뜨거워지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필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주고, 요한계시록을 필사해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거 말씀만 읽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 이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칭했어요. 그것은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독버섯이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영어 성경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화형을 시켜요.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십만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힘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롤라드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가지고 다니다 걸리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너는 요한복음, 너는 사도행전, 너는 누가복음, 너는 마태복음, 자신이 맡은 그 책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운 그 책들을 가지고 10명이면 10명 어느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사람씩 자신이 외운 것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 낭독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이 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문헌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내던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이후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95가지의 조항을 써붙여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 가치입니다. 내 인생을 쏟아 부을 만한 대상이고 내 인생을 쏟아 부을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던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믿음 속에 나의 목자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목표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호흡의 의미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시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해서 쓴 책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예요. 그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시작했던 이 없었다 시리즈의 책 마지막 5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대답 좀 해봐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닌데 목사님 그거 나한테 진짜 필요한데? 아니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더니 뒤돌아보니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시간 있었습니다.
깊은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알려드릴까가 아니라 오늘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꿈과 나의 비전도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귀한 집회 위에 날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